말씀으로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더 나은 삶,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저도 그럴 것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묻고 있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방법도 제안해주고 저런 방법도 제안해줍니다. 자, 그래서 2000년이 되었을 때 초반에 우리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문화처럼 일어났어요. 일명 웰빙이라는 단어로 2000년대 초반에 이 웰빙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웰빙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냐 하면은 웰다잉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왔어요. 제가 민간 자격증으로 웰다잉 자격증이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법. 가정사역 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한 이틀인가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니까는 웰다잉이라는 자격증이라는 걸 하나 주는데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삶, 웰빙을 또 웰다잉을 뛰어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웰다잉이라는 말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또 품위를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있어 보이게 마무리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이제 웰다잉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계속되는 것으로서 웰다잉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즉,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지만은 지금은 잘 죽는 것까지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 것이죠. 자,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웰빙과 웰다잉의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 좋은 집, 또 더 좋은 차, 더 많은 수입, 그런 것들을 약속하는 직업으로 인도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웰빙과 웰다잉을 위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대답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바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행복한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웰빙과 성경이 말하는 웰다잉,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삶,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혜문학이죠. 잠언, 전도서, 또 욥기, 시편,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성경은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어인과 미련한 자, 또 세상의 어떠한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지혜문학, 히브리 문학에서 지혜문학의 전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낫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브, 좋은 것,
나은 것,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비교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바로 죽음을 성찰하는 삶, 지혜를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더 나은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이 정말 더 나은 삶일까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의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으면서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더 나은 삶은 죽음을 성찰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대 시대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기름이 흘러넘친다. 아론에게 부은 기름이 흘러넘친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명예의 상징이었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라고 1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평판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이름으로 알 수가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생의 날보다 죽음의 날이 낫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이름값을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가.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찌 보면은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문화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추악한 이름으로 이 땅의 역사에 기록된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름을 남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출생의 날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평가되는 종착점이 곧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예. 왜 초상집이 더 나은지,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왜 더 나은지 우리 성도님들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 초상집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 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각오를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성찰할 때 우리 인생의 본질과 죽음을 성찰할 때 우리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잔치집은 그냥 우리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초상집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또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상집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될지 초상집에 가면은 한 번쯤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삶에서 가장 회피하고 싶은 장소인 죽음의 장소인 초상집을 잔치집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좀 오래전인데요, 삼성생명에서 유튜브 광고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하셨던 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여튼 몰래 카메라를 촬영을 했었는데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질문에 답을 쓰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운동은 얼마나 하고, 하여튼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영상에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물어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또 TV는 얼마나 보는지, 친구들과 시간은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빼면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 시간을 알려주는데 53세의 한 여성분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박명순 씨, 53세, 현재 나이 53세, 평균 수명 남은 시간 32년, 일하는 시간 10년, 자는 시간 9년, 남아있는 시간 중에 분배되는 시간이에요. 평균 수명 남은 시간 32년 중에 일하는 시간 10년, 자는 시간 9년, 9년 11개월, TV 및 스마트폰 보는 시간 4년 2개월, 그 외에 혼자 보내는 시간 7년 2개월, 나머지 시간, 가족과 함께할 시간 9개월.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을 가장한 몰래카메라에서 그 여성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32년 중에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럴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직장에서 시간 보내고 또 자는 시간, 이런저런 운동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면은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결과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우리 가족이 있는데 기러기 아빠입니다. 저는 주위의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건강검진에 참여했던 분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당신에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영상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영상을 보면서 끝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알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기억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실에 매여서 아니면 또 우리의 습관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향해 그냥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생의 종착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 나은 삶을 또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죠.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장밋빛 인생을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어떤 길이 꽃길인지 어떤 길이 장밋빛 인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장밋빛 인생만을 꿈꾸기보다는 꽃길을 걷는 인생만을 꿈꾸기보다는 인생의 끝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거부감이라는 것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려고 하고 죽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별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다 죽음에 대하여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하고 싶은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 죽음의 순간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임을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려고 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명제를 사용하면서 이 죽음에 대하여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을 성찰한다고 할 때에 이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고민한다고 할 때에 이 말은요 단순히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진실한 삶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암 환자,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는요, 암 투병하는 분들을 참 많이 신방을 했었습니다. 어떤 암 투병하는 분들을 분 중에서 제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암 투병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제 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미움만 또 사람들에게 원망하기만 하고 불평하기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죽음의 때가 다가오니까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사랑만 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안타깝게도 떠나셨는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죽음 앞에선 인간이 정말 나약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 병상일기를 쓴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크게 많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나는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기고 죽을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그냥 무조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자는 더 나은 삶은 지혜를 선택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는 것을 5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 즐거운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칭찬 듣는 것을 싫어하거나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책망이라는 것은 역시 죽음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 들을 귀가 있어야지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충동적인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충동이 일어날 때에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그 충동으로 나아가고 그 충동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책망을 늘 기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절제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매자의 노래는 아무리 그 노래가 달콤하게 들린다고 할지라도요, 그냥 잘못된 흥청거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매자의 흥청거리는 노래 소리는 오히려 우리를 더 어리석게 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어요. 리더십이라든지 성공학이라든지 건강학이라든지 인간관계학이라든지, 그렇게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강연들이 있고, 또 그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물론 거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로 탐욕과 7절과 9절에서 탐욕과 분노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며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이 7절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마음이 너무 빼앗겨 버리면은 결국은 그 마음이 탐욕으로까지 자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이 마치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지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7절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지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하여서 성급한 분노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이 지혜의 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과거의 어떠한 추억, 과거의 향수에 집착하는 삶도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어땠었어 거기에 집착하면서 과거의 향수, 과거 기억에만 젖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책망을 받을 줄도 알고요, 탐욕과 징계를 받을 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책망과 또 탐욕과 분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힘을 내서 달려가 나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11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해를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 기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 그 삶의 철학들이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지혜로운 유산이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가는데 더 실제적인 유익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가
때로는 굳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도 주시고 또 공고함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잘 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욥기의 주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 말씀을 읽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욥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하기는 해요, 1장에서. 그러나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욥의 말에 막 번뇌가 일어나요. 막 고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옳은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욥기 나중에 가서는요, 욥이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이전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는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라는 14절 말씀을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 그러나 진정한 지혜로운 길이 또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은요,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은 많이 웃는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인정받는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은 죽음을 성찰하고 삶의 본질을 붙드는 삶이라는 거죠. 또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가지고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환경을 뛰어넘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더 나은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